예,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장은 좀 짧게 보고요. 20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좀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 솔직히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쉽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죠,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관여하실까?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영화 중에 전혀 신앙 영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뭐가 있어서 막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정말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실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은 어디까지 유효한 걸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자 굉장히 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건 그 일이고 하나님 정말 이 자연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또 그러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게 믿음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정말 주시지 않은 것들을 믿으며 갈 수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면 평생 믿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낫게 해줘도 떠나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준 적이 많으시대요. 근데 100% 교회를 떠났대요. 100%.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살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100%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돈은 기적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장부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실은 아브라함도 보통 그냥 그 관용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지만 계속 나누고죠. 그렇게 이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돌아와요. 근데 이제 오늘 20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20장 이야기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를 보쌈이 아니죠.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파라오한테 팔아넘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력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가 이제 그냥 18장 19장은 그냥 말로만 할 건데 18장 19장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중보자의 역할을 어찌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한 것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가운데 혹시 10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50명, 10명, 마지막 3명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가 궁금해하기도 하자 물어보자고 하지만 하갈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조금이라도 흠 있는 자가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3명만이라도 목숨 걸고 어찌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단지 롯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롯은 구해내잖아요.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지만 그 사람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왜냐면 롯이 있었으니까 갔을 거고 왕래가 있었을 거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알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얘기예요. 20장에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좀 남방으로 이사를 해요. 그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지만 이집트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뭐 기근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조금 그곳을 떠났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쪽의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유목민은 원래 목초지를 따라 정처 없이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브라함은 반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는 정착을 하고 건기 때 이동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2월, 3월, 4월이 제일 푸르르고 제가 갔던 9월은 완전히 그냥 흙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동을 다니는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꽤 명성을 쌓은 사람이었고 뭐 그돌라오멜 왕도 물리쳤고 재물도 꽤 모았던. 근데 이런 명성이나 인맥이라는 게요, 이동하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뭐 요즘 페이스북 때문에 뭐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금방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뭐 작년 12월에 어떤 기타리스트 왔잖아요. 저 처음 보는 분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예전에는 뭐 말보다 뭐 소문이 더 빠르다고 하지만 꼭 다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런 나그네 생활을 한 건 뭐 실은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야,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연단의 가정을 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랄 땅에 도착하자마자 옛날 병이 도져요. 아내 사례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2절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솔직히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거 잘못 읽은 거 아닌가 그러고 다시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12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거는 99세였고요. 어찌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삭을 바로 얻는단 말이에요. 내일이면.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켰던, 심지어는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 사례를 팔아 넘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사례도 사라라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상황에서 20장 이야기는 이건 뭐 잘못 들어본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생뚱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의 그 12장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요.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 죽일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그랬다고, 나 안 그랬고, 심지어는 나는 아직 성관계도 아직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 남편이 직접 얘기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 거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사라를 건드려서 넌 진짜 죽었을 거다. 라고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한테 온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는 여기서 힘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처음 여쭤봤던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솔직히 전 목사니까 어디든 교회 가면 좀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어저께 또 이상한 또 기사가 하나 나왔지만 그래도 믿는 분들은 목사라 그러면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이시냐고. 게다가 뭐 제가 딴 교회를 가는 경우는 대부분 강사로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가면은 젊잖아요. 젊은이 가면은 누구냐고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목사님이시 말 확 바뀌어요. 목사란 말에. 근데 제가 솔직히 다른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 뭐 어디 가두고 그냥 아유 젊은 선생님이 강의하고 다니네. 뭐 이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야 좀 와서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거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에서는 비굴해지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 교회 아닌 것 같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약속 중에 하나는 너를 지킬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걸까? 나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또 기막힌 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옛날의 기계가 다 사라졌는가? 그죠? 나이 먹으면 조금 약해지는 게 있거든요. 욕심 막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있는데 약해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항상 또 사라는 어떻게 지금도 예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뭐 18장에 노쇠했던 사라가, 왜냐면 18장에서 사라가 막 웃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그러거든요. 그랬던 사라가 다시 회춘이라도 한 걸까?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면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내 누이라고 말한 건 뭐 우연이나 실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리고 그러랑 아비멜렉의 눈에는 사라가 노쇠하고 달거리가 끊긴 여인이 아니라 진짜 멋진 여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죠. 여러분, 20장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게 실은 앞에 나왔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편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1장 이삭의 태어남이 나오거든요. 실은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동댕이 친 그 여인을 아직도 보호하고 계셨다는. 왜냐면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의 후사를 잇겠다 그랬는데 사례를 죽어도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사라는 돌보지 않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랄 땅 가서 오랜만에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쁜 거예요. 오, 아직도 이쁘네. 아직도 여인이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으실까 걱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재밌는 게, 기독교인이 지옥 갈까 봐 제일 무서워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안 무서워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그거 제일 무서워하고요. 근데 처음 물었던 질문,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가? 이건 안 물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예스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때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잘못, 나의 실수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책임져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그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실 때 웃게 하시고, 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끊임없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약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다가 때로 불평도 하다가 구원받고 나면 아까 권사님 절대 아니라고 막 하신 이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기적 같은 거 경험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근데 그랬다가도 결국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산 사람이 있고. 어제 이제 좀 몸이 안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오늘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잠도 못 자고 막 못 먹고 못 자니까 좀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아프니까 이제 병원 갔다가 와서 수요 예배 있잖아요. 저녁 때 수요 예배 있으니까 뭐 준비하고 갈게. 그러고 이제 아내한테 이게 같이 먹었으니까 혹시 차 목사도 아플까봐 먹은 것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연락드리고 차 목사가 근데 진짜로 어제 걷는 것 자체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차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 좀 엄세호 목사한테 맡기고 와서 집에 가 쉬면 어떠냐고.
근데 그래야 되나 싶었던 게 3시쯤에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로 그럴 때 있잖아요.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막 죽집 가갖고 죽 이렇게 사왔어요. 사와갖고 막 먹고 반 정도 먹었는데 배가 아픈데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지 먹고. 근데 어제 수예배까지 잘 끝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수예배도 그런 얘기였거든요. 정말 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심을 믿고 갈 수 있는가.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실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 안 나와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선생님. 그죠? 오늘 일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저녁에 늦게 잤으니까 몸이 좀 아프니까 뭐 예배도 마찬가지 수예배도 이거 좀 이러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생각을 많이 이게 내 힘으로 했으면 어차피 못하는 거였는데 어제 수예배 끝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갔으면 마음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사람들에게 본도 못 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이 더 짜네요. 이제 그건 중학생들이 아예 저거 다음 달에 보겠네 거의 이 마음인데 고등학생들이 진짜 떠나 보내니까. 근데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한올을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가운데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보면 나중에 우리 새벽 심야 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아직은 일을 해서 못 오는데 나중에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졸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영주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게 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456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 한올에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사랑 경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올교회 한 번 정도 나왔다가 떠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졸업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고등학교 때의 경험 분명히 한올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와 달랐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졸업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한올 가족들 아시죠? 또 아직도 입원해 계신 우리 한올 가족들의 부모님들 주님 아시죠?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우리 한올교회 학생들 중에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만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